언젠가 프랑스 파리에 선교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순서상에 이제 헌금 시간이 돌아왔고 한 헌금위원이 갑자기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또 장면을 보게 된 것인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소경이 뜻밖의 큰 금액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궁금해서 또 동료들과 함께 그 소경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나 많은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히려 이 소경 성도님이 의아하다는 듯이 왜요? 저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 성도는 머뭇거리는 헌금위원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등잔불을 밝히는데 드는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가? 친구가 그 기름값이 얼마인지 말해 주었고, 그래서 저는 기름값을 전략한다는 심정으로 푼푼히 돈을 모아왔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등불을 밝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름값으로 모은 것을 육신의 어둠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혼의 눈은 밝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작은 액수건 큰 액수건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한 거죠. 우리가 이 예화에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는 일들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는가?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그 심령과 정말로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그 심령의 예배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삶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고 더 넓게 열려서 행복한 기쁨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영혼의 눈이 열리는 한 가난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가장 힘겨운 고난주간 제3일째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일어난 그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20장에 이어서 21장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 이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비교하시는 가운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는 경건한 척하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앞 본문 바로 8장 45절로 47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앞 본문과 오늘 이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의 이 온전한 헌금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서 당시에 외식하는 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인 동시에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상으로 보면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은 당시 유대 사회 화폐 나뉘어놓는 가장 작은 단위 화폐 단위인데,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54분의 1에 해당되는 구리동전이 바로 이 두 렙돈에 해당되는 또 돈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참고로 한 렙돈은 한 드라크마의 128분의 1입니다. 얼마나 작은 액수인지 몰라요. 두 렙돈이니까 5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성전 규성상 한 렙돈은 너무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 헌금이 되려 그러면 두 렙돈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은 비록 당시 성전의 헌금의 규정상 가장 최소 단위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린 헌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풍족한 가운데 그 일부를 드린 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에 비해서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은 예수님 말씀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의미를 놓고 보면, 가치로 놓고 보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이것은 뭐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부자도 자기 소유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뭔가 하면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 진실함, 그걸 지금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난한 이 여인이 두 렙돈, 생활비 전체에 해당되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어떤 심정으로 드렸는가 하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드린 의미 있는 그런 뜻을 지닌 또 헌금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여인의 진실되고 헌신적인 그 신앙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언약 연보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보궤는 하나하나 각각의 용도가 그 위에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팔 모양이었을까요?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우리도 헌금함을 좀 그렇게 만들까 지금. 나팔 모양이니까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막 계속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막 커지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 못 들을까? 들어라, 이 얘기 들어라. 근데 가난한 여인의 이 두 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넣어도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나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거죠. 그런데 13개의 이 연보궤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연보궤는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면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으는 연보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두 렙돈을 헌금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작은 액수이지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뭐라고요? 전부. 자, 여러분에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아무데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 질문을 던질까 말까 하다가
쉬운 것이 아니라 뭐 두렵던 정도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걸 드렸어요. 생활을 위해서도 아껴야 할 돈이고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아까운 돈이에요. 이 여인에게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피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 이 액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생활비 전부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만나보셨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건 억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마지못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생명과 피와 같은 그런 돈인데 어떻게 그걸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두랩돈을 기꺼이 헌금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마지못해 억지로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사건, 여러 사건들이 나와요. 오늘 사건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장면을. 여인을 만나보고 다 물어보고 뭐 질문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딱 예수님 보시니까 그 마음이 진실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예수님 칭찬하신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헌금을 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액수의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이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두 렙돈을 아낌없이 헌금할 수 있었을까? 결코 쉽지 않은데 그거보다 두 렙돈보다 생활비 전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두 렙돈이 더 소중하고 귀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두 렙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새해에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뭐냐?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두 렙돈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뭐냐? 그것은 뭔가 하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기쁨. 아멘. 무슨 기쁨이요? 드리는 기쁨.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드리는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드리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것을 헌금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아요. 정말 이 두 렙돈은 정말 이 여인에게 소중한 돈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쁨의 기쁨. 무슨 기쁨? 드리는 기쁨이 있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는 거야. 이것은 마치 본문의 상황과 사건은 다르지만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 여인이 가진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럼 놀라지 않는데요. 1년 노동자의 1년치 그 임금에 해당되는 값이 제자들이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릴 때 깜짝 놀랐어요. 제일 놀란 것이 가룟 유다예요. 어쨌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그렇게 붓느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더 많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깨뜨리느냐. 여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남자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 여성들의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여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더 소중해요? 향유 옥합이 더 중요해요? 네? 자, 이게 실감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한 달치 월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년치 보면 얼마 돼요? 또 대답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 액수가 이 당시 향유 옥합에서 여인이 깨뜨린 거 어마어마한 값어치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서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더한 것이 있으면 더한 것도 깨뜨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깨뜨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깨뜨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깨뜨리겠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칭찬하시기를 내 장례를 미리 여인이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중에 물질의 복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만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뛰어넘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결코 여인과 같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A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이 생활비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여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또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우리가 드림의 기쁨 가운데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여정을 감당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냥 말지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드림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해보셔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까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그 기쁨, 그걸 체험하고 경험할 때 드림의 기쁨을 누리면서 드림의 기쁨이 있을 때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가? 조금 이따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는데 여하튼 여인은 어찌하여 자신의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는 쉽지 않은 자신에게 이 여인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이 두 렙돈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드림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반드시 두 가지 깨달음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인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십니까?
죄사함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과 여러분을 맞바꾼 거예요. 이게 적은 은혜입니까? 적은 사랑입니까?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는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을 비롯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한번 주변들도 이렇게 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난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뭐라도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관련하여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분량은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과 감사의 분량에 비례한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깨달음의 분량과 감사의 분량이 크면 더 많은 것들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를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너무 큰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뭘 가지고 표현하겠어요? 물질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죠.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수준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몸부림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 드리는 기쁨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하루의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감사가 막 넘쳐나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인의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오늘 자녀 세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빨리 깨닫든 늦게 깨닫든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 세대로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엄청난,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기쁨으로 부모를 위해서 이제 부모에게 받는 삶이 아니라, 받는 기쁨이 아니라 그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쁨으로 부모를 위해 헌신하고 기쁨으로 부모에게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자녀들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도 부모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자녀로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계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부모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 귀한 거야. 살다가 보니까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표현하고 싶은 거죠. 뭐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강단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는가 보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잘못 듣는 거예요. 예배 잘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기쁨에만 젖어서, 받는 기쁨의 틀 안에 갇혀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좀 돌아보자. 받는 기쁨이 클까요? 드리는 기쁨이 더 클까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더 클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제사에 반드시 제물을 요구하셨고,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드림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는데 그게 11조 규례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규례였어요.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4장을 주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시는가? 하나님 가난해서일까? 하나님 그 물질이 필요해서일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소유자 되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손이 얼마나 큰데 뭐 내가 드리는 그거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 제물과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고요. 그릇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런 측면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 탁 집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그게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이삭을 바쳐라.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래.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어디를 갑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 그냥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삭이 참 훌륭한 아들인데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묶여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을 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 쌓고 아들 제단에 올려 각을 탁 치러.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거기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탄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알겠다. 거기까지 시험하신 거예요. 마지막 뭘 가지고 시험하신 겁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재물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에 놓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갖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 그러면 반드시 물질을 극복하고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물질로 인해 시험을 당하게 되고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반드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부분 하나님도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히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이 헌금 생활을 좀 잘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서 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하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최소한 내 드림의 삶과 관련해서 10의 1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10의 1조를 여러분 최소한입니다. 10의 1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럼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울러 새해에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고백 속에서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신앙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작년에 참 우리 교회에 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이 두 가지의 드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도 함께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물질을 뛰어넘고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드림의 기쁨, 드림의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더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쉽지 않은, 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적은 사랑입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깨달음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이 새해에 우리 가운데에도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드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풍성한 드림의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